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성경의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주의 음성이 오늘 들려야 산다. 이 복음 생활하기 29강 정말 중요한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누굴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좀 더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그 과거에는 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살리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해석할게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육은 무익하니라. 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이죠?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는가? 이 중요해요. 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느냐? 거기 여러분 나왔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 듣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듣냐?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죠. 아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택한 구원받은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반드시 주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는데 내 양이 누구냐? 내 양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아멘. 내 양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내 양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거기 봅시다.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이야기는 뭐냐? 8절입니다.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삭의 자녀라는 것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얘기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만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한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그런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을 어떻게 낳았느냐? 이거죠. 어떻게 낳았느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아멘. 아멘. 다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내 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요?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삭을 어떻게 낳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여러분 말했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이 깨닫게 된 줄 믿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 주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이 언약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언약을 따라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셔가지고 할례 언약을 왜 주셨느냐? 이 할례 언약이 뭐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이제 가슴에 새기세요. 할례 언약을 왜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은 이 할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 거기 봅시다. 신명기 3장 6절 여기 여러분 그 교재에 제가 써놓은 걸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할례 언약을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다시요. 잘 봐요. 할례 언약을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의 로마서 2장 29절에는 시작, 오히려 속사함으로 유대인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겉이 아니라, 얘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간다 그랬죠? 겉이 아니라 속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조문을 따라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는 마음의 할례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표현한 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아멘,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할례 언약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그것은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기록된 율법을 지켜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이거 진정한 할례다 이런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왜 육의 몸을 벗어야 하냐면, 여기 봐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오맹시를 죽이면 산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이 육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죠. 그래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흘린 피는 이것은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할례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 언약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시려고 흘리신 피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피만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가 뭐죠? 언약의 피, 할례 언약을 위하여 흘린 피, 아멘. 그 언약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알아듣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죄악된 마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그랬죠. 또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죠. 이 더러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오케이. 그럼 왜 성령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아니, 거기 봅시다. 성령을 왜 주셨느냐 먼저 보면, 거기 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봐요. 먼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여기서 눈이 어떤 눈이라 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요. 다시 봐요.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그 눈앞에다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니까. 또 다른 말로 같은 말인데 죄인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육신의 귀는 듣지 못해요. 죄인의 귀는 듣지 못해요. 같은 말이에요. 죄인의 귀는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아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왜 성령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확실히? 정말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그러면 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냐.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금 우리가 29강 주제를 갖고 말한다면 왜 성령을 주셨느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아멘.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 누구냐?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곧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멘. 지금 전체적인 걸 확실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철량이 아니듯이. 아멘. 이 세월이 많이 가서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뭔가 자신에 대한 어떤 갈급함,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기에 고민하다가 복음을 들으면 한 번에 뻥뻥 뚫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 여수 갔더니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냥 울더라고. 목사님 이 부활의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얼마나 우는지 이런 복음 이런 걸 처음 들어. 야 세상에 이런 거 있군요.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말이죠. 그 좋아하는 강도가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슴이 벌렁거리고 저들이 뭐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참 기뻤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붕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또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말씀 붕일 끝나고 말이죠. 마지막 이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뜨끔했어요. 저 양반이 또 뭘 시비 걸라 그러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시지요.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보고 성경을 안 보고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지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엉뚱한 질문할까 봐서 긴장했잖아요. 그래서 열타임을 막 성경 구절 쫙 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데 단 하나 그냥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보다도라기보다는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정말 많이 성경을 읽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고 또 원어도 보고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성경을 몇 가지를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했다는데, 그 약속된 것이 뭐냐?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누구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뭐라고요?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지금 뭐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래서 마지막 때나 그랬어요. 과거에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거기다 줄쳐 보세요. 여기 이러면 참, 아브라함의 복을 여기 내가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거기 해놨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냐?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사도행전 7장 8절에 또 봐요. 사도행전 7장을 드려요.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것이 그게 복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멘이죠. 중요하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막 달려가는데, 여러분 사울의 복이 뭡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싸가지 없는 거 그냥 한번 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가는 말이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에게만 들려주는 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알았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내서 그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고, 율법의 첫 번째 언약에서 종살이고 있었는데,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5절에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한 거, 율법 아래 첫 번째 언약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이죠. 6절.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잘 들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봐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 아버지의 음성 이해가 되죠? 듣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뜻이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제가 로마서 쓴 책을 어떤 목사님이 읽고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어쩐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목까지도 하나님 주셨죠. 나의 타락을 막아야 산다. 너무 울었다니까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는 뭐냐? 멈추라. 멈추라 그러죠? 기억나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달려가는데,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 뭐야? 멈추라. 너 잘못된 생각 멈추라. 너 잘못된 마음 멈춰. 너 잘못된 언어, 늘 잘못하고 있는 거 멈춰. 제발 안 멈춰. 안 멈추면 여러분 버림받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왜 들려주냐? 주의 음성을 진짜 듣는 사람은 멈추는 거예요. 내가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멈춰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은 나를 스톱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사람이 가르치는 말은 절대 안 멈춰요. 에? 사람이 가르치는 말은 안 돼. 그래서 주의 음성은 그 자리에서 날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하랬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자,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말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다시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거죠. 아버지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아들은 아버지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그 아버지 음성. 아멘. 그게 자녀예요. 말로만 자녀예요. 말 하냐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우리 여수에서 와가지고 우리 밥 먹고서 목회자로 잠깐 이렇게 은혜 나누기를 좀 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한 가가지고 오는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서 같이 제가 마지막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있어요.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지 말씀을 봤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사랑하라 지식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막 흥분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렸다 그러냐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날은 주님이 성령으로 보게 하신가 사랑하라가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식일 때는 뭐예요? 지식이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주님의 음성으로 사랑하라 들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라가 용서하라가 그냥 내 눈을 볼 때 용서하라 똑같은 용서하라인데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니까 전혀 달라지는. 근데 마음을 움직이고 벌렁거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알았죠? 여러분은 주일마다 어떤 때는 뭐 똑같은 말씀이다 들었던 말씀 할지 모르지만요, 저한테는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감격하고 먼저 은혜를 입고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잘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주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하실 줄 믿어요. 아멘. 아니 들려요. 그냥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것처럼요, 그냥 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마지막입니다. 4장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자녀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자, 아버지가 하고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어요. 오늘 첫 우리가 이 복음사학기 29강 오늘 주제 말씀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멘. 듣는 자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멘. 예.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의 자녀가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는 거죠.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날마다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은 뭐냐? 여기 봐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가 자빠져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다 또 넘어져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다가 문제 때문에 또 지쳐 자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요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악해지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악해졌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해진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이 도니까 또 악해져, 더 악해져. 전보다 더 악해졌다. 악한 귀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려오니까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마음이 굉장히 강박하고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로서 내가 울려서 우는 게 아니고 눈물도 하나님이 주세요. 눈물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 눈물이 진짜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아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이 아닌, 내 고집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뭐라 생각해요? 약속한 걸 준다. 그 약속한 게 뭐냐? 성령이다. 아멘이죠? 왜 성령을 주느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 왜 성령을 주시느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